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니까? 천만 관객이 넘게 보았던, 그리고 이러한 한일에 대한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꼭 보아야만 했던 그러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의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명단해정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려 133대 12척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과 다르게 신에게는 겨우 12척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12척인데 상대방에 보이는 133척이라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과연 싸움을 그리고 승리를 보장할 수는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에게 용기와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만약 겨우라는 말을 했다면 도망갔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고 그 임재하심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다른 방언으로도 다 말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으로 또한 말로 중심이 되어지는 종교임을 공동체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이 응급 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 신입이 얘기하면 고참들이 뭐라고 합니까? 퇴퇴퇴퇴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곧바로 전화가 불같이 와서 응급 환자를 받기 때문에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고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런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그 실수로 인하여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하나님이 주신 입술은 어떠한 입술이고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언어 생활이 또한 어떤 말을 통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말의 실수가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선생이 많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1절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이 되면 무엇이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한다면 유익한 말만 많이 할까요?
때로는 잔소리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 잔소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더 큰 심판을 면하기 위해 무엇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원문을 통해서 곰곰이 살펴보면 내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들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수가 무엇으로 발전됩니까? 더 큰 심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다 보면 심판을 받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말로 인하여 위험에 빠질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잠언에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잠언 10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아멘. 우리는 선생되어서 옆에 서 있다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로에 있는 곳에 이 허리우드 극장 앞에 종각이 있는 모습 속에서 어르신들, 노인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무엇을 많이 하셨죠?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둡니다. 저도 한 장기를 해서 한번 그곳에 가서 어르신들과 맞수를 놓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실태를 한번 체험하고자 혼자 가서 바둑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또한 함께 두었습니다. 한 장기 하기에 장기를 두면서 장군이요 멍군이요 라고 하면서 장군을 또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둘 때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포로 차를 잡으라고 하면서 옆에서 말씀하시고 상이 나갔어야지, 졸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손만 대면 세 네 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저기서 뭐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들어 믿어봐 하면서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참견을 많이 하시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잘못 떠서 먹히잖아요. 겉봐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훈수를 많이 두시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장기판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훈수를 두다 보니까 결국 제가 목표했던 거, 제가 두세 수를 앞둬서 봐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다 먹히고 나중에는 지게 되었던 모습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옆에서 볼 때 훈수를 많이 둘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 훈수가 지혜롭게 하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된다면 거기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실수는 결국 위험 부담을 떠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온전케 되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온전하다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의 마지막으로 했던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문장 기억나시나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 그것을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무엇 하셨다? 다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말을 한다면 실수하고 있고 그 실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면 온전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이야기를 한마디 했지만 그 말이 어때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아유, 사돈이 이 땅을 사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상하게 화장실 가고 싶네 라고 하면서 배가 아프다는 것. 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빨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을 통하여서 또한 또 다른 소문을 덧입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그 실수 속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또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이 많은 선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실수가 많아지도록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입술과 나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선생이 많이 돼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네, 산으로 가게 된다는 그러한 표현처럼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그리고 항상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고 늘 조심하며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혀의 문제를 생각하지 또한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에서 8절인데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예전에 공연을 하면서 교회마다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께서 법원 앞에 가서 맛있는 탕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해서 맛있는 탕을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건더기가요, 제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그 고기를 건져서 다 꺼내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고기가 크지? 네, 먹어봐, 맛있어. 그래서 네 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식감이 좀 달라요. 뭐가 이렇게 말캉말캉한데 뭐 쫄깃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이지? 반절쯤 먹으니까 장로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전우사님, 지금 드시는 게 뭔지 아세요? 고기지 않습니까? 에이, 고기도 부위마다 달라요. 무슨 고기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고기일까요? 우설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고기죠. 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죠? 소의 혓바닥이었습니다. 소의 혓바닥 귀하죠? 왜냐하면 소 한 마리에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나요? 3개 나오나요?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우 귀한 고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설탕이라고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소의 혓바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이상하게 자르고 먹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또한 어려웠는데, 또한 귀한 것을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혀를 먹는다는 거 참 충격적인 경험이기도 했었습니다. 말이라는 것, 혀라는 것 매우 작죠. 소 전체를 볼 때 혀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혀의 영향력은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3가지에 대해서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말의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에다가 무엇을 물리죠? 재갈을 물리죠. 그래서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포로로 잡히면 가장 먼저 입에다가 무엇을 채워요? 재갈을 매기고 스티커로 입을 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소리 지르고 도망갈까 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겠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짐승도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
그 개는 사실 어떤 종이었죠? 늑대로부터 나왔던 것들이 길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양, 돼지, 염소, 소, 고양이, 닭, 당나귀, 오리, 물소, 말을 순차적으로 길들이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길들이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동물 뭐가 있나요? 양과 염소를 길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많이 길들였죠. 비둘기는 어느 때에 많이 사용되었습니까? 제사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닭을 수입하게 되었고요. 구약에서는 닭의 모습이 잘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는 닭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모습을 통하여 닭이 연상이 되죠? 닭이 3번 울면 베드로에 대한 모습이 생각나죠. 닭이 길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갈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통제의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를 이야기하죠. 큰 배가 있더라도 그 운전하는 키는 큰가요, 작은가요? 네, 매우 작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타이타닉이 인간이 많은 그 시대의 가장 큰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키 하나로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배도 결국 암초에 걸려서 무너지게 되고 침몰하게 될 때 마지막 선장은 그 키를 바라보며 최후의 모습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더 책임감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5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불이 일어났냐면 2만 채를 다 싹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분들 또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얼마나 센지 그 열기에 많은 소방관들도 다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3월에 의성, 울주, 산청이 다 무엇에 탔어요? 산불에 탔어요. 그래서 그때 수백 헥타르와 시설물들 그리고 인명피해도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불씨였어요. 어떤 불씨요? 누군가는 담배꽁초를 부렸고요. 누군가는 작은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그 불씨가 커져서 이렇게 엄청난 큰 불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산하의 교회도 전소가 되어서 돕는 손길이 필요하게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혀는 바로 큰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혀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 그리고 또 무슨 색이에요? 불의의 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지만 그 피해는 어떻다고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든 여정들, 그것이 바로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지만 그 작은 것은 결국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그 큰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말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의 상처를 많이 받나요? 말의 상처를 많이 받지 않나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로 인하여, 학교에 가서도 말로 인하여, 직장에 가서도 말로 인하여, 교회에 가서도 말로 인하여, 행여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주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순작용도 있지만 역작용이 바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마치 지옥의 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떤가요?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동물과 새와 많은 것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집에서 이 애완견, 애완묘가 아니라 벌레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 장수, 풍뎅이나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근데 희한한 것들 키우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무슨 자연농원처럼 벌레가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집에서 도마뱀을 키우더라고요. 이 혀가 낼름낼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은 통제할 수 없다고요? 네, 내 혀, 내 작은 이 지체인 혀는 통제가 불가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험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대한 죄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혀의 문제로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하고 싶고 또한 쉽게 행하는 것들이 말의 실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한 말로 인하여서 우리 슬픔에 대해서 위로해야 될 텐데 상처 주진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 댓글을 통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였어요? 말의 문제. 이번에는 어떤 옷을 입었대, 이번에는 머리가 어떻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찬양팀이 앞에 섰는데요, 때로는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찬양했더니 쟤는 왜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었대, 다리도 뚱뚱하면서 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상처받아서 찬양을 인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이제는 앞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앉게 하거나 무대 밑으로 넣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댓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연예인들은 그것을 통하여 극단적인 선택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정결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9절로부터 12절인데 먼저 9절과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나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뒤돌아서면 그 입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저주하는 입술이, 저주하는 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데 어찌하여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나요?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는 샘의 경우를 통해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단물이면 전체 물이 무슨 물이에요? 단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물에서 쓴맛이 나면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셨는데 이 첫 맛은 쓰지만 끝맛은 달다? 이게 함께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면서 어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무의 열매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점점 모든 것이 익어가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꽃이 지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나 꽃이 지어야지만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한 말을 통하여 서로가 어떻게 해요? 덕을 끼치는 말로 함께하는 것이 성도들의 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선한 말로 함께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온전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11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감사의 달처럼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감사의 말을 더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말을 통하여 함께하지만 그 선한 말 속에서도 감사의 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 156-1번지에는 언총이라는 말무덤이 있습니다. 무슨 무덤이라고요? 말무덤. 이 말무덤은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묻혔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에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을 묻은 무덤입니다. 약 400에서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가 검색을 하고 함께 보았더니 1990년에 표지석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무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 지역은 예전부터 여러 성씨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씨, 김씨, 최씨, 강씨, 박씨 모든 종씨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날 무엇이 생겼을까요? 네, 정치인들도 늘 싸우는데 성이 다 달라요. 그럼 뭘 갖고 싸우겠어요? 네, 사소한 것 갖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 씨는 또 최 씨는 고집이 강하고 이 씨, 김 씨가 좋네 이러면서 작은 싸움이 항상 무엇부터 시작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큰 싸움이 되었고요. 종친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마을 전체로 퍼져서 항상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무덤을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친들이 듣고 그것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했던 것을 종이를 적어서 그곳에 묻습니다. 상스러운 말, 남을 헛되었던 말, 가슴에 상처를 주었던 말, 상대방의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말로만 하고 안 했던 그러한 거짓말, 그리고 미워했던 것, 그것들 다 적어서 어땠습니까? 무덤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을 덮어서 말무덤, 그래서 언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처방이 있고 나서부터 그 마을에는 싸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불평과 불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묻었다고요? 언총이라는 말무덤에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 입모양이 있고 손가락으로 쉿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할 때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석이 있고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글귀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온다.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같이 고운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가다듬고 상대방에 대할 때에 바로 이렇게 선한 말, 고운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 마을은 언총을 통해서 화해의 마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한 실수를 잘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내뱉는 순간 책임이 있고 내뱉는 순간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실수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방과 신뢰를 쌓으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이번에 AP 경주에서 했던 모습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을 주었죠? 네, 아니 이 무궁화 대훈장 129돈인가요? 그 훈장을 주었더니 트럼프 표정 보셨습니까? 와우, 지금 목에 걸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었죠?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했던 것처럼 네, 왕관을 줬더니 우린 지금 왕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와우 해서 백악관 맨 앞줄에다가 전시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신뢰가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관세 체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원만하게 되었어요. 신뢰라는 것은 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신뢰를 깨는 거는 몇 분이면 될까요? 네, 1분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실수는 한 번의 신뢰를 깨트려 버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우리는 말실수를, 또한 그 말실수를 통하여 상처를 주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혀와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작은 지체지만 이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는 길들이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의 말을 동시에로 하지 않는 언어 생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글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광수 시인의 좋은 말을 하고 살면이라는 책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와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이 되고 거친 말을 하면 거룩한 관계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귀한 말 한마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저주와 비판과 악독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효성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한 입술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감사다를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효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